이제껏 섬기던 교회에서는 1여전도, 2여전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운남교회는 60여전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군에 가면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총이라는 걸 쏘는데 M16, M16, K1, K2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 중에 M60이라는 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16이나 K1, K2는 그냥 탕 혹은 드륵 이 정도로 날아갑니다. 근데 M60은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 연습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M60 총처럼 많은 실탄을,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60여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봐야 합니다. 오셨다고 하니까 오셨나 보다가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서두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일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북 포항에 가면 칠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 인근에서는 여름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해수욕장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10분을 가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수욕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심이 조금 깊은 곳에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팔을 젓고 물장구를 쳐도 몸이 앞으로 나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뭘까? 계속 수영을 했는데도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무서운 생각도 들고 왜 이리 몸이 앞으로 나가질 않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헤엄을 쳤지만 그래도 제자리였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 헤엄을 칠 수 없고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디서 손 하나가 저를 이렇게 확 잡아 올렸습니다.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보다는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던 형이 허우적거린 저를 보고 저를 잡아서 건져 올려주었습니다. 구원이란 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언제입니까? 지금만 악한 세대입니까?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거슬러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부류의 인간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중국의 순자는 사람이 본래부터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고, 그래서 성악설을 주장했고, 맹자라는 사람은 본래부터 사람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름하고 반대로 주장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육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세지말이라는 말이 바로 저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오늘
오늘 오면서 들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로 2년 반을 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 텔레비전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호주라는 나라에서 화장지 때문에, 마트에서 화장지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장지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화장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신문지, 시멘트 포대, 교과서 종이 찢은 거 이런 걸로 뒤처리를 다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휴지가 없으면 손으로 닦고 손을 물로 씻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사람이 깨끗해 본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화장지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인간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남을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난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만의 착각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막걸리는 술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네, 막걸리는 술입니다. 그렇다면 소주는 술입니까? 술이 아닙니까? 다 술입니다. 예. 제가 지금 술 먹는 게 죄다, 죄가 아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약한 술도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술의 도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고 예수님은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필수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 잘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닌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을 바침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가축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가톨릭의 오류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당신은 오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자신의 죄가 더욱더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해 성사를 하고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죄가 생각나더랍니다. 또 다른 죄. 그래서 다시 그 신부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해 성사를 집전하는 신부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루터 신부님, 다음부터는 죄 같지 않은 죄는 제발 좀 가지고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죄 같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죄는 다 죄입니다. 죄가 무겁든 죄가 가볍든, 제가 아까 막걸리도 술이고 소주도 술이라고 한 것처럼 도수가 높든 낮든 다 술입니다. 죄가 작든 크든 무겁든 가볍든 그것은 그냥 다 죄입니다. 그렇게 고뇌하던 루터가 바로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 오늘 본문을 빌리자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은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감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육공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감사로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척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가 불평의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또 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감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없던데요, 축사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축사하시고. 또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올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조금 있으면 이 찬양 많이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송명희 시인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63년생인데 저보다 5살 많더라고요. 오늘 육공여전도회 회원들과 비슷한 연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 또 세상 사람들 많이 말하죠. 나만큼 팔자 사나운 사람이 있겠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이 노래 가사를 작사한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고백을 하신 송명희 시인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그 집게로 아기를 빼낼 때 머리를 잘못 짚는 바람에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인이고 이제 소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쓰셨다는 말씀은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 말은 바로 주님께 감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100명 있답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된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 죽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명석이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 죽었습니까? 이만희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위해 죽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죽이고 매장시키는 이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거액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이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운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